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샬롬 샬롬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나중에 제가 이거 안 하면 굉장히 하고 싶어질 거예요. 제가 이제 예언합니다. 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결국 순종이 축복의 비결입니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결국 순종이 축복의 비결이려나. 네,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앞에 벌어지는 결과가 불행이라 해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옛날에 중국의 어느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노인을 이 세옹이라고 불렀습니다. 한자죠. 이 변방세의 노인옹입니다. 그래서 변방에 사는 노인이란 뜻이죠. 어느 날 노인이 기르던 한 말이 국경을 넘어 달아나 버립니다. 그것을 본 이웃들이 노인에게 찾아와서 안타까워하면서 위로를 하게 되지요. 그때 노인이 태연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도망쳤던 그 말이 다른 한 말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서 다시 세옹 노인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또 태연하게 말하기를 이 일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로 며칠 후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겪게 됩니다. 다시 사람들이 찾아와서 노인을 위로합니다. 정말 그 말이 화근이 되었네요 라고 얘기하자 노인이 또 말하죠.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얼마 뒤에 이 마을에 이 나라에 전쟁이 생기게 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네 마을의 장정들이 모두 그 전쟁에 징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젊은이가 그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단 한 사람,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바람에 그 전쟁에 징집되지 않아서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익숙한 이야기지만은 제가 이 이야기에서 정말 한 포인트를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인생에 영적인 사이클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오늘 성경의 비유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풍년일 때가 있고요. 우리 인생이 영적으로 기근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누군가에게 풍년만 찾아올 수도 없고요. 혹은 누군가에게 기근만 찾아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영적인 사이클을 날마다 마주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럼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느냐? 있지요. 우리가 풍년의 때에는 그 풍년이 연장되도록 우리는 그 지혜를 가져야 되고요. 내 인생에 기근과 흉년이 찾아올 때에는 그것을 빨리 덜어낼 수 있는, 단축할 수 있는 그 해안을 갖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무조건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마주하게 될 때 그 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 이삭이 주인공인데요. 이삭이 풍년을 맞이할 때와 기근을 맞이할 때 그가 그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혜를 함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눈앞의 결과가 불행처럼 보일 때에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2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삭의 아버지 때에도 흉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 때에도 동일한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6장에서는 아버지가 흉년을 대처하는 방식과 또 아들 이삭이 흉년에 대처하는 방식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금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있었고 또 이삭 때에도 흉년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흉년이 뭐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거의 사막 기후예요. 아열대성 기후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아니하면은 금방 땅이 건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이유가 있었는데 동풍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었어요. 이걸 라하브라고 하는데요. 이 기근 라하브, 동풍이 불 때에는 비가 오지 않게 되면은 땅이 쩍쩍 갈라지고 메마르고 건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 동풍이 여러분들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동풍이 굉장히 흔한 바람이었어요.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도망가다가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길로 바꾸시는데 무엇으로 바꾸신지 아십니까? 바로 이 동풍으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지면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래서 이 동풍의 바람은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자주 종종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근을 맞이할 때에 아브라함이 대처하는 방식이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갈 때 우리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명하는 땅 가나안에 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잘 왔다가 이 기근을 만나게 되자, 흉년을 만나게 되자 그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쓰냐면은 그 아래 애굽으로 곡식을 찾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인생의 패착이었어요. 제가 지도를 가져왔는데 이 지도를 보시기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종종 지도를 가져올 건데요. 오른편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룻과 가족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저 윗부분 하란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한 15년 동안 거기서 거주하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소천하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와서 별표, 녹색 별표가 있는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저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종 목적지였어요.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기근이 찾아오게 되자 아브라함이 그 당시 가장 곡식이 많은 강대국인 애굽으로 내려가 살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초석을 다지려고 계획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냥 살기 좋은 땅으로 도망가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결국 애굽에 내려가 잘 됐느냐? 제가 9월 8일 삼손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러지 못했어요. 거기서 자신의 누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신의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하게 되는 수모와 수치만 당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 왜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아마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오늘의 주인공인 이삭은 곡식을 찾으러 다른 곳으로 가질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이 기근이 멈출 때까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이 구약의 족장들 가운데 유일하게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이었어요. 이삭의 삶을 딱 한마디로 저희가 정의를 한다 그러면은 그의 삶의 키워드는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비록 그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불행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기근과 흉년, 그걸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저기 가서 곡식을 얻어오겠다? 내가 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저기서 해결하겠다? 사람을 찾거나 어떤 나라를 찾거나 그러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멋진 모습이 여러분들 이삭이 성경에 분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목사님들에게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은 이삭이 정말 성경에서 거부란 표현이 딱 두 사람에게만 허용이 되거든요. 바르실레, 이 다윗을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의 이 칼에 쫓겨 도망갈 때에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을 보호해 주거든요. 이 바르실레가 그 사람을 가리켜서 거부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 인물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만큼 이런 별로 이야기가 없는데 거부가 되는 데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린 이삭을 통해서 순종의 절정의 사건을 알 수 있는 이야기 너무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모리아 산에서의 순종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 대략 이삭의 나이는 17살, 18살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117세라든가 118세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뒤져보아도 그 이삭이 거기서 발버둥 치거나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왜 저를 죽이려고 하세요? 이렇게 거부하고 거절하고 도망치는 장면이 있질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로 그냥 정말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정말 순진할 정도로 그냥 제단 위에 제물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는 하다가 제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그 당시에 브엘세바에서 이 모리아산까지 거리가 한 100km 되고 있어요. 3일 동안 걸어갑니다. 이삭이 자기가 제물이 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3일 동안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여행길을 가면서 아버지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았고 느꼈을 거예요. 아버지, 우리 예배 드리러 가는데 제사에는 왜 제물이 없죠? 분명히 물어보거든요. 그날따라 아버지는 말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3일 동안 아들에게 갔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가졌던 마음의 믿음이 있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내 사랑하는 아들을 그냥 데려가지 아니하실 것이다. 제가 이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이 그 다음 창세기 22장 5절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 얘기해요?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있었어요. 모르긴 해도 제가 상상할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삭아, 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믿어야 돼. 아빠가 무엇을 하든지 너는 하나님만 꼭 믿어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이 3일 동안 이삭에게 어쩌면 부활에 대한 신앙, 하나님이 널 어떻게 주셨고 널 어떻게 키워주셨고 우리는 아들을 가질 수 없는 그 나이 많을 때에 너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니 넌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해야 돼.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삭이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예, 아버지,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제가 아버지를 믿어요. 순종이 정말 제사보다 귀한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린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거든요.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근데 그걸 아십니까? 이 100배의 축복을 받은 시점이 그 당시 그 나라에 가장 극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 가장 극심한 기근일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인생의 눈앞에 결과가 불행해 보일 때에는 우리가 온유한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회복을 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 예수님 마음을 품을 때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인생은 영적인 사이클이 있다고. 이렇게 끝나면은 해피엔딩인데,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위기가, 또 기근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말한 기근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삭이 잘 되는 거 보자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이 그랄 백성, 그랄 이 목자들이 이 이삭을 시기해서 파는 우물마다 계속 흙으로 메우는 거예요. 적이 생긴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끝나면 좋을 텐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다시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26장 12절 15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을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러분들, 성경에서 제가 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시대에 가장 돈보다 귀한 게 무엇이냐면 물입니다. 물.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의 우물은요 굉장한 재산이고 축복이고 그게 힘이고 권력이었어요. 우물은 다 소유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힘 있는 자가 소유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우물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힘 있는 자에게 가서 대가를 지불하고 물을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자,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양과 소가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양과 소와 가축을 뭘 먹여야 살릴 수가 있어요? 물을 먹여야 살릴 수가 있어요. 물이 없으면은 그 많은 재산이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팠는데 그걸 시기한 사람 나타나서 그것을 메워버립니다. 근데 이삭이 거기에 대항하지 않아요. 다른 데를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또 그랄 목자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서 또 메워버려요. 자그마치 3번 이상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메워버리고 빼앗아 가버립니다. 전 처음에는 이삭이 힘이 없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힘이 강성하니까 그냥 힘 없어서 빼앗기는구나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러니까 이삭에게 너가 나보다 강성함으로 제발 이 나라에서 떠나가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삭이 만약 전쟁을 벌였어도 이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힘이 있음에도 힘으로 맞닥뜨리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양보를 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요, 우물을 파는데 몇 미터를 파는지 아세요? 그 당시 80미터를 파야 물이 나왔다고 해요. 그 당시에 굴착기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나무로 낸 삽으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이 장고의 시간을 통해서 우물을 팠겠습니까? 아마 수개월이 걸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찾았는데 바로 빼앗겨버리고, 찾았는데 또 팠는데 그걸 메워버리고, 사람이 한 번에 용서돼도 3번 이상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정말 전쟁을 벌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이 그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제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이삭이 무언가 아버지의 모습에 본받은 것이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알다시피 자신의 조카 롯하고 같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양떼와 소떼가 너무나 많아지게 되자 서로 목자들이 싸우게 돼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은 롯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다닐 수가 없을 것 같다. 우리의 목자들이 싸우니까 우리 이제 서로 갈 길을 가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먼저 좋은 땅을 선점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의 온유함이죠. 조카에게 양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자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야, 저기 정말 애국같이 물도 많고 진짜 좋은 곳이다. 낼름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땅을 택함이 그의 인생에, 롯의 인생에 아주 절망의 시간, 패착이 돼버리고 맙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이때를 생각하면서 이삭에게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들아, 인생을 살면서 좋은 땅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다. 너가 어느 땅에 거하든지 어느 땅을 선택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거란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좋은 것이다. 사람들이 얘기할 때 다 우르르 가고 이것이 좋은 것이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솟아납니다. 이삭이 수맥을 알아서 물 있는 곳을 팠을까요? 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삭이 팠던 곳도 아마 물이 나올 수 없는 공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이 파는 곳마다 그곳에 물을 내어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에 불렀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뭡니까? 만사 형통하리라. 바로 이삭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우린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꼭 필요한 삶의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돼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지 내 인생의 불행처럼 다가오는 그 순간을 우리가 마주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 하나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백선행 여사 이야기 잘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분이세요. 이분이 일제 강점기 시절에 굉장히 선행을 많이 하신 그런 여인이셨어요. 우리 역사책에 나오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16살 때 홀로 되세요. 그러면서 굉장히 근검절약하시고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나라 돈으로 2,000냥, 지금의 한 2억 원의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돈을 갖다가 조그만 산을 매입하려고 이 계획을 해요.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자기 친척에게, 좀 땅을 잘 아는 친척에게 그 2,000냥을 주면서 좀 산을 하나 우리가 매입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친척이 조금 나쁜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돈을 자신이 가지고 굉장히 싼 가격에 쓸모없는 돌산을 사서 이 백선행 여사에게 이걸 2,000냥 주 샀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백선행 여사가
아무리 땅을 몰라도 이 땅이 좋은 땅이 아닌 걸 직감을 하죠. 그리고 자기 친척이 나를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믿고 내가 친척에게 큰 돈, 이 3억이란 돈을 주었는데 어떻게 날 속일 수가 있지? 그런데요, 이 백선행 여사가 거기에 대해서 친척에게 화를 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를 했듯이 그냥 감사하고 그 상황을 그냥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시간이 흘러서 일본의 어떤 사업가가 이 백선행 여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돌산을 사려고 하는데 저 돌산을 나한테 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 같으면은 야, 이거 주님의 뜻이다.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시려나 보다. 낼름 팔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백선의 여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선생님, 저 돌산은 정말 아무 쓸데기 없는 그러한 산이라고, 저건 사시면은 굉장히 손해만 되는 산이라고 해서 팔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 사업가가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얘기하기를 저 여인이 저 돌이 석회암인 거를 알고 일부러 안 파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돌이 굉장히 비싼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산이었던 거예요.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10배의 돈을 줄 테니 2만 양을 줄 테니, 그러니까 30억을 줄 테니, 그 당시에 뭐 30억이면 뭐 엄청난 돈이겠죠? 줄 테니 나한테 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선의 여사가 안 된다고, 저거 쓸모없는 산이라고, 저거 사시면 정말 큰일 난다고 정말 순진하게 만류하시는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와서 여사님, 이거를 팔아서 우리가 좋은 데에 또 선한 일에 쓰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권면을 하세요. 그리고 그 산을 정말 2,000냥 주고 샀던 그 산을 2만 양에 주고 팔게 됩니다. 이 백선의 여사가 그 돈으로 교회들을 세우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인 평양신학교에 큰 돈을 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른 분이 바로 이 백선행 여사이세요. 저는 온유함이 준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이 저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하나님 음성이에요. 때로 우리 인생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근이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올 수 있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이 흉년을 어떻게 피할까? 사람 붙들고 부탁하지 마세요. 어디 먼 데로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 제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 상황이 어떻게 된다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믿는 건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역경이 변해서 우리에게 순경의 상황으로 바뀌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100배, 1000배의 축복이 우리 신앙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침묵으로 다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